2025년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우리 압도좌우 사주선사 동서남북 좌우단과 여기저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일요일을 당신과 함께 한다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올해 마지막 일요일을 당신과 함께 한다니 영광입니다. 올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28일이죠. 언제지 그러면? 목요일인가요? 수요일 밤입니다. 수요일 밤인데요. 그때 함께 할 찬양들 여러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하면서도 여쭤본 게 올 한 해 어떠셨는지 그런 걸 여쭤봤잖아요. 궁금해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떠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올 한 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에게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를 줬던 올 한 해 상황은 아마 꽤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제가 한화 이글스 팬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와, 올해는 정말 대단한 한 해였다. 혹시 야구 팬이 아니실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못하던 그 팀이 올해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계속 잘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거의 1등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1등을 놓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 느낌 같은 느낌을 보시라고 마음 아프긴 한데 한국 시리즈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건 안 보여드리고요. 한국 시리즈 가기 전에 1등이 결정되는 상황 속에 1등을 거의 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까지 잡아놓고 3점 차로 이기고 있었는데 투런 홈런을 2개를 맞아가지고 끝내기 패로 치는 그 상황에서 그걸 보고 있는 한화 이글스 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원앤원에서 이유래 조명님 영상 풍선 7개 감사합니다. 가보가는 상상했다고 생각했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해?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다시 나는 거야. 원앤원에서 이유래 멈추게 됐습니다. 자, 원앤원에서 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7절부터 26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이 싫어졌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일이 내게 슬픔만 주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듯 허무하기 때문이다. 정말 해 아래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싫어졌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까? 나의 후계자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니 이것도 허무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에 실망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하니 이건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운 뿐이며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내가 보니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성경 말씀이 와닿기가 어려워요. 그죠? 아까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참고로 오늘과 송구영신 예배와 새해 첫 일요일, 주일, 다음 주죠, 일요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저희는 이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만에 하는 짧은 시리즈입니다. 네, 3파트 시리즈고요. 제목은 우리 제목이 뭐죠? 모든 것이 제때에 아름답게, 이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영상을 보셨지만 하나이글스 팬들이, 혹시 하나이글스 팬들 있으시면 알아요. 마음 아프지만 고개만 한번 끄덕끄덕거려 주시겠습니까? 우리 고통을 좀 나눠봅시다. 나는 하나이글스 팬이다. 뭐예요? 버렸어요? 저하고 집사님 우리 2분밖에 없나 봐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여 주지 않아요. 근데 왜 저게 저렇게 어려웠냐 하면요, 1등 자리가 거의 손안에 들어왔었거든요. 1등 자리가 거의 손안에 들어왔는데 9회 말 투아웃에 투런 홈런을 2개 맞아서 저렇게 슉 날아가 버리고, 물론 그 이후에 또 마음 아픈 상황들이 더 있었습니다만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하냐 하면, 아니 거의 다 됐는데 이게 되지 않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전도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송구영신 예배와 다음 주에 볼 텐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왜 이렇게 전도서의 저자는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을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게 애씀이 되고 몸부림이 돼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제임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이 포토샵 하는 걸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임스 프리드먼에게 SNS 같은 거를 통해서 나 이 사진 좀 이렇게 포토샵 해주면 안 돼요? 라는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분이 되게 기깔나게 포토샵을 잘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 이분이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임스 프리드먼한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Hello from Turkey, James. Here's a photo of me with my friend Photobomb. 안녕하세요, 제임스 선생님. 저 튀르키예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내 친구가 사진을 망친 게 있어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Can you make him disappear? 내 친구 사라지게 해줄 수 없어요? It's a potential profile pic and he's ruining it. 이거 내 풀픽으로 쓸 사진인데 거의 되게 좋게 나온 건데 내 친구가 다 망쳐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프리드먼이 이렇게 합니다. What friend? 무슨 친구?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해주는 분이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네, 친구가 돌인형이 됐어요. 그죠? 다음 거 보여주시면, Hi James, I love your work. 제임스 선생님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And I like this photo of me. 저 이 사진 너무 좋아하는데 Can you please photoshop my ex-boyfriend out of the picture? 나 이 사진 너무 좋아하는데 내 전 남자친구 좀 없어지게 해주면 안 돼요? Greeting from Hungary. 헝가리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What boyfriend? 무슨 남자친구? 그래서 또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Hey James, I love this photo of me. 나 이 사진 너무 좋아해, 제임스 선생님. But could you make the city more in focus? 근데 뒤에 있는 도시가 조금 더 포커스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줍니다. 그랬더니 제임스가 또 이렇게 해줍니다. Sure.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죠? 예.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Hi 제임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Please could you get more leaves on the tree? Thanks. 뒤에 있는 나무에 나뭇잎을 좀 더 많이 풍성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제임스 선생님이 또 이걸 또 해냅니다. Here you go. 나뭇잎이 풍성해졌어요. 그죠? 또 보여주시면은 Can you remove the car from this picture of me and my husband? 저랑 제 남편이 찍은 이 사진 뒤에 있는 차 좀 없애줄 수 있어요? 라고 제임스한테 했더니 제임스가 Done! 하고 깔끔하게 자동차를 안 보이게 해줬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Can you make me look less like a child? 나 좀 덜 어려 보이게 해주면 안 돼요? 했더니 제임스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해줬습니다. Yes, sir. 저는 이 사진에 진짜 킬 포인트가 있는 게, 전 머리만 해도 좀 그런데 가방이 킬 포인트예요. 저 가방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혹여나 이쪽에 광야가 있으신 분들이 이 사진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제임스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Hi James, would you be able to make the girl second from the right higher off the ground? Thanks. 이 사진 보면 다 같이 뛰어서 사진 찍는 건데 요 한 분이 땅에서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안 떨어진 친구를 좀 띄워달라. 우리 다 같이 땅에서 떨어지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임스가 이렇게 해줍니다. 확실히 떨어뜨려 줬어요. 그죠? 확실하게 떨어뜨려 줬습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Hi James. 제임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Love your work. 선생님의 작업을 존경합니다. Can you remove my hair from my fiance's face without making me bald? Thanks. 내 약혼남한테서 내 머리카락 좀 이렇게 치워줄 수 있으세요? 했는데 제 생각 이분은 제임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내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내 머리로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내 머리카락을 내 약혼남의 얼굴에서 좀 없애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임스가 또 깔끔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포토샵이라는 걸 도대체 왜 할까? 여러분 포토샵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포토샵 왜 할까? 생각해보면 포토샵이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사건은 일어났는데 그걸 사진 찍어 놓은 걸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걸 바꾸고 싶어 하냐 하면 우리도 알아요. 실제 사건을, 실제 일어난 일을 내가 그걸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 안에 욕망은 뭐냐면 적어도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내 능력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강력한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가고 내가 어떻게든 온전케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 전도서의 저자는 수만 가지 것들을 이미 그런 식으로 해보고 이뤄보고 만들어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도서 1장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경험해보고 모든 걸 이뤄보고 모든 걸 해본 그 사람이 내 능력으로 다 내 삶을 최대한 해봤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해내고 만들어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끝에는 그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참 인생이라는 게 더덥다는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가 2025년이 어느새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근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애쓰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마치 포토샵하는 저 사람들의 마음처럼 괜찮아지기를, 온전해지기를,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발버둥 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엔 저런 솔로몬으로 알려진 전도서의 저자가 느끼는 그 허무함과 그 절망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면서, 그런데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절망감과 허무함 말이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해요. 우리는 최대한 우리 삶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 무진장 애씁니다. 건강적인 면에서, 커리어적인 면에서, 자녀적인 면에서, 미래적인 면에서 애쓰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나 자체가, 저와 여러분 자체가 온전치가 못해요. 온전치 못한 존재가 온전케 하려고 하니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내가 온전하다고. 내가 모든 것을, 오늘의 주제가 이제 모든 것을이잖아요.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재미난 걸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자신이 식사를 하고 나온 식당의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오늘 여기서 밥을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이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별로 특별한 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멘트를 달았습니다.
김밥 천국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국밥 먹고 나왔네. 아직도 눈치를 못 챈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몰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지만 자세히 봤더니 아직도 못 쫓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뭔 줄 알고 갔을까요? 하지만 뭐였어요? 아직도 몇 분은 김밥 천국? 김밥 천국? 사실 가봤더니 김천국밥이었죠. 예, 보면은 나는 당연히 이렇게 갔는데 무슨 말입니까? 난 당연히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재미난 그림이지만 우리 안에 그런 거를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안 될 때도 그렇지만 잘 될 때도 비슷해요. 제가 최근에 이런 것도 하나 봤는데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강도 때려잡은 아이 엄마. 그래서 어떤 아이 엄마가 새벽에 집에 들어온 강도를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지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일을 행한 거잖아요. 위대한 일을 행해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온 남편인 줄.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온 남편인 줄 알고 때려잡았는데 강도였어요. 그렇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 사실은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뭔가 내 삶을 내가 온전케 만들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애를 씁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런 몸부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에서 커리어에서 내 자녀적인 면에서 난 최선을 다합니다. 온전케 만들고 더 낫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온전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쫓아오는 허무함이 있어요. 아니 이게 다인가?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마치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서 끝이에요. 또 허무한 한 해가 지나갔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망과 허무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가냐 하면, 나는 온전치 못하고 나는 내 삶을 온전케 하지 못해서 내 삶은 허무함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 온전치 못한 내가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과 나의 기대를 넘어서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진짜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란 걸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것도 허무하다, 저것도 허무하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런 얘기가 쫙쫙쫙쫙 이어져요. 하지만 전도서의 저자는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것을 보면서 거기서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하죠.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아니 다 허무하다 그래 놓고서는 이 일상에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여전히 내 삶은 허무하고 내 삶을 온전케 만들려고 나의 몸부림이 온전치 못한 나이기 때문에 허무하지만 그래도 내 삶의 일상은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이끄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삶도 그러실 거예요. 열심히 애쓰셨고 온전케 만들려고 애쓰셨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허무함이 있어요. 무언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안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믿는 거예요. 뭘요? 온전치 못한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면서 이 허망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꼬맹이들도 그거를 압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난 걸 하나 봤는데요. 이 엄마, 아빠, 아이들이 급하게 찾을 때 엄마와 아빠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애들이 급히 불러서 갔더니, 그래서 갑니다. 근데 엄마가 나타나면 애들이 이런 얘기를 주로 한대요. 엄마 이거 사줘, 패드 봐도 돼, 찾아줘, 갑옷 어디 있어, 이거 똑같이 그려줘, 이 양말 싫어, 배고파, 다른 거 먹고 싶어, 그만 먹을래, 잘 때 퀴즈 내줘, 엄마 이거 봐봐, 저기 가고 싶어, 뭐 사줄 거야, 왜 나만 이거 없어 하고 막 이것뿐만 아니라 수만 가지 것들을 엄마가 나타나면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타날 때 이런데요. 아빠가 나타났을 때 급히 불러가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엄마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아빠가 아까 보시면은 엄마가 나타나서 막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해줘, 이런 거 괜찮아, 이거 해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아빠가 요구는 더 잘 들어줍니다. 제가 아빠를 해봐서 알아요. 아빠는요, 아빠 나 이거 해줘 그러면 그래 막 이래요. 아빠 나 오토바이 사줘. 그럴까? 야 가죽 좀 왜냐하면 아빠들은요,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아빠들이 상처받으시. 대부분의 아빠들은요, 저를 포함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달라고. 그래. 이래요. 이 아빠들이 그래요. 근데 엄마들은요, 훨씬 허락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엄마 이거 해줘 그러면 엄마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누굴 찾는 거예요? 자기가 해달라는 것을 다 그냥 해주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들은, 이 조그만 것들은요, 누굴 찾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네들도 알아요. 나를 온전케 해주실 분은 엄마시다. 내 요구를 더 잘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준다 하더라도 아빠란 존재는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안 간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꼬맹이들도 아는 거예요. 뭘요? 내 생각과 계획과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로 나를 온전케 해줄 그 존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올 한 해 여러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원함이 있을 수 있고 발버둥 치고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내 커리어가, 내 관계가, 내 자녀가, 내 건강이, 내 삶을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실제로 나를 온전케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 어딨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그 여러 상황 속에 그 벽에 닿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 첫 예배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게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한국인이 사랑한 찬송가, 애창하는 찬송가로 하나씩 마무리를 지려고 하거든요. 오늘 솔로몬으로 알려진 전도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헛된데 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으니 나의 일상이 의미를 갖는다는 이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어서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찬송가 혹시 아십니까? 이 찬송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너무 아름다운 돌림 노래였어요. 근데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 삶의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의미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그렇죠. 도대체 딱 보면 어디에서도 내 삶의 이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내가 다시 되돌아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였구나라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 많은 이제 크리스찬 분들이 또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마 보시면 쉬운 성경 버전이라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암송하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보면은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슈퍼 파워를 주셔서 내 생각과 계획과 원하는 것들을 내가 탁탁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거 현판 맞나? 이런 거 달아놓거든요. 앞부분은 안 갖다 놔요. 앞부분은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앞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준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내 생각과 계획을 내 몸부림을 내가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스스로 온전케 하겠다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됐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찬송가 내 영혼의 은총이 입어의 저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를 온전케 하는 존재는 온전지 못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근데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찬송가, 그냥 찬송가 영상이에요. 피아노 반주에다가 어떤 여자분께서 내 영혼이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여기 이게 어마어마하게 조회수가 높고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근데 그 댓글들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댓글들,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제 아내의 시간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57년간 평생 사랑하는 저의 분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며칠이라도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너무 아파 몇 년을 울며 지냅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고통 없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덧 병마와 싸우고 살아가는 22년이 분명히 느끼고 확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 살아 동행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엄마 우리 엄마 힘든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주님 옆에서 편안 안식 얻기를 기도할게. 항상 미안했고 고마웠어. 엄마가 이 찬송가 부른 기억이 그립고 슬프네.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신 어머니 부디 평안하소서. 작년 이맘때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10년간 병중에 고생하시다가 아버지 품으로 가셨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실 때 엄마랑 언니랑 이 찬송을 계속 불러드렸어요. 너무 평안한 얼굴로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늘 부르신 찬송가입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하나 더 보여주시면 엄마 잘 있어요? 많이 아파 힘들었지? 보고 싶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엄마는 나한테 다 줬고 다 해줬어요. 다시 만나면 내가 갚고 해줄게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에 은혜를 내려주사 은혜로 기쁘게 해주세요. 할머니 천국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어린 시절 좋아하는 찬송가였는데 지난달 외삼촌 발인 예배 때 삼촌 다니시는 교인들이 불러주셨어요. 가족들 다 우는데 참다가 결국 이 찬양 듣고 오열했네요. 이 찬양이 이렇게 슬프게 들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코멘트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삶에서의 고통과 어려움, 이 삶에서의 몸부림, 이 생애 속에서의 그 나 자신의 삶을 온전케 만들려는 그 몸부림 속에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어떻다고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여전히 내 몸부림과 애씀투성인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라면 나 그거는 믿어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온전케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허무함과 그 절망 속에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지만,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진짜라면, 그 온전케 하심이 진짜라면 저 그것만은 믿고 싶습니다. 그것만은 누리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허무하기야만 한 이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상황들이 있었겠죠. 애씀이 있으셨을 거고, 몸부림이 있으셨을 거고, 무언가 온전케 만드는 그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참 내 삶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를 넘어서서 내 삶의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 증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인 성찬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찬에 함께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내 삶은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통해 내 영혼이 은총 입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삶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